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우리 찬송가를 제가 목 놓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잠겼어요. 목이 잠기다 보니까 이 마이크 소리도 좀 크게 들려야 되는데, 목이 잠기다 보니까 이 마이크가 목에 반응을 해가지고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늘 이 성탄절날 최고의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9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한 달 전부터 이 성탄절 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을 초청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만나고 있는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 친구들을 이 성탄절 때 초대해서 같이 예배드리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하고 난 이후로 처음으로 소중한 우리 영혼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못 온 사람도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용덕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 성탄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초청했던 분이 있는데, 상지대학교 교수님도 있는데, 또 상지대에서 내가 근무할 때 만났던 학생도 있는데, 그분들을 초청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한 분은 몸이 아파서 못 오시게 됐고, 한 분은 또 가족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이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초청했다는 그 자체가 되게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고맙게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소중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호저면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중일, 우리 이제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공중보건이 맞죠? 공중보건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고요. 또 우리 횡성에서 만나서 사역을 하겠던 우리 태근이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 태근이는 우리 전은정 사모가 횡성중학교에서 거기 계약직으로 교사로 근무할 때 만났던 소중한 학생입니다. 근데 또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됐어요. 참 감사합니다. 또 나름대로 또 우리 전우영 사모가 지금 학성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 만났던 그 학생들한테 성탄절 올 수 있냐 그랬더니 애들이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물도 준비했는데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못 왔네요. 그러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초청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너무 귀하고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서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그 친구들이 이제 복음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이제 복음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이해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알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배 속으로, 교회 속으로 이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동해에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요. 또 서울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소중한 우리 렘넌트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성탄절의 이 참된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이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한 단어로 합성어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스는 날이란 뜻이에요. 예배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메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기쁘다 그런 뜻인데, 단순하게 우리가 기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은요 막 너무 환희에 찬, 어떻게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표현할 때 우리가 메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피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해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가 메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큰 기쁨이란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큰 기쁨이길래 큰 기쁨이라고 표현했냐?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은 보통 날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날이고, 정말로 생명의 빛이 임하는 축복의 날이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날이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큰 기쁨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이 날은요 보통 날이 아닙니다. 어떤 날이냐? 구약에 보니까 이 날을 어마어마하게 예언했어요. 구약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와 재앙을 또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주셨던 언약이 바로 원시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수천 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사실적으로 그 예언의 그 성취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 그 얘기입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800년 전에 이미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기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질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이다. 그 예수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의 그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완전히 흑암으로 어둠으로 덮여있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날은 진짜 축복의 날이에요. 이 날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응답의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열린 마음으로 잔치하는 날입니다. 이 축복의 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날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여기에는 뭐 우리 학성중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올 것이다.
또 우리 집사람이 저쪽에 그 문막에 보면 거기 과학고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결된 아이가 또 오늘 온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다 이렇게 소중한 친구들이 오게 되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했던 태근이나 우리 중일 선생님 같은 소중한 분이 여기 왔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서론적으로 마음에 딱 잡은 게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3명을 꼽았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항상 제가 강단에서 늘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 3사람을 좀 얘기하겠다.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기 동생 이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엄마 라헬뿐만 아니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계모가 3명이나 있는 거예요. 레아도 있고 비라도 있고 실바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는 이렇게 계모들 사이에 또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조용한 날이 없어요. 늘 시끄러웠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영적인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배 관심 없어요. 복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관심 없어요. 늘 관심이 어디 있냐? 육신적인 데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육신적인 데만 늘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요셉은 항상 어머니가 안 계셨지만은 언약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적인 데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그 은혜 받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형들에게. 형님들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 볏집단이 서 있고 형님들의 볏집단이 둘러서서 내게 절하더이다. 형님들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것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추앙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세우셔가지고 전 세계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증거하시겠다. 그 언약이거든요. 언약의 선포거든요. 근데 그걸 언약적으로 듣지 못하고 기분 나쁘게 듣는 거예요. 이게 교만해가지고 그래 네 볏집단이 서 있고 우리 형들의 볏집단이 네 볏집단을 향해서 절을 하면 네가 좋겠냐? 너는 어려서부터 교만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미운 겁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싫어했었어요. 그 왕따를 시켰어요. 딸을 시켰어요. 너 같은 동생은 차라리 없는 게 좋겠다. 차라리 정말로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생각으로 그친 게 아니었었어요. 너무 미운 거예요. 이 동생이. 어느 정도 미웠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천으로 옮겨지네. 그래서 요셉을 잡아가지고요 죽으라고 물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 집어내가지고요 인신매매범한테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기로는요 사나운 짐승한테 요셉이 잡혀 먹었다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막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기절하겠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 잡혀서 죽었다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렇게 형들이 악했단 말이에요. 요셉을 막 죽이지 못해가지고 막 안달이 났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형들한테 너무 미움받았죠. 그 형들이 자기 막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정말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미움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보다 너무 안타까운 게 미움받는 겁니다. 왕따 당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버림받아 봤습니까? 미움 한번 당해봤습니까? 가정에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 한번 당해봤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배 속에서 승리했어요.
요셉은 형들이 그를 그렇게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속에 승리했어요. 나중에 노예가 돼가지고 남들이 얘기하는 비참한 가운데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대로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나를 살리고 오히려 그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누명 쓰고요,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요, 그런 상황이 막 펼쳐지게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가냐. 그래서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요, 끝까지 자기의 그 억울한 일을 해명하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요셉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바로 살려내고 애굽 살려내고 전 세계 살려내는 믿음의 증인 돼버렸어요. 나는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놓인다 할지라도 요셉이 그 모든 환경과 그 문제와 그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뤄냈던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 요셉이 발견한 그 비밀을 오늘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다윗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목동은 흔한 일이었었어요. 누구나 다 목동을 했단 말이에요. 왜? 목축업을 했었으니까. 모든 가정에는 양들, 염소들, 소 다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목동의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목동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한 겁니다.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냐? 사자의 이빨로부터, 곰의 이 발톱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평상시에 늘 돌 던지는 연습을 계속했던 겁니다. 게으르게 하지 않았어요. 늘 평상시에 이 돌 던지는 기술을 늘 연습하다 보니까 양 한 마리 잃지 않는 은혜를 누렸어요. 다른 목동들은요, 사자가 와가지고 양 잡아가고 곰이 와서 양 잡아가는데 양에 손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양 한 마리 잃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성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 돌 던지는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딱 발전되는 겁니다. 골리앗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이 골리앗 앞에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이 목동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지나가다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40일 동안 고함을 막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얼마나 막 깎아내리면서 무식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왕도 안 나가지, 어마어마한 장수도 안 나가지, 그 군인들도 안 나가지, 단 한 명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면 죽으니까. 근데 이 다윗이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막 속에서 막 이 의로운 의가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천부장한테 얘기하고 왕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너무 기특해가지고요, 자기의 모든 투구 갑옷을 다 입혔어. 근데 어른의 옷을 입으니까 이 아이가, 이 옷이 맞습니까? 이게 더 거추장스럽지. 이 투구는 너무 커가지고 막 머리에서 막 돌지. 갑옷은 너무 크니까 이 손을 댈 수가 없지. 이게 싸우러 가라고 하는 건지 죽으러 가라고 하는 건지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고 그냥 물매 5개, 돌 5개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한 방으로 꺾어버렸어요.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무너진 게 아니죠. 평상시에 이 다윗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이 골리앗이 그냥 한 방 무너져 버렸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죠. 근데 골리앗 꺾고 난 이후에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얘기했거든요. 저 골리앗 꺾으면 이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내 사위 삼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돼서 이제 사위가 된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터에 승리하고 오는데 백성들 이런 고백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인기가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많은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왔어.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 영토를 넓혔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잘하였도다. 내 충성된 내 신하여. 그리고 축하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감사할 건데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하고 사울은 천천히라 얘기하는 거예요. 인기가 다윗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나보다 더 인기가 많구나. 저것이 나중에 내 이 왕위를 뺏겠구나. 그래가지고요, 틈만 나면 창 던지고 칼 던지고 나중에는요, 이 죽이려고요, 이 군사를 풀기도 하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윗은 6번이나 이 사울왕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겪었어요.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번도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안 죽이는 거 있죠.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고 안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아들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왕위를 내가 뺏어야 되겠구나. 주변에 신하들 중에 간신배들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다윗의 그 왕위를 찬탈하고 이 압살롬을 왕위에 올려서 뒤에서 이제 막 나라를 끌어가려고 그랬던 겁니다. 갑자기 막 급습을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다윗 왕이 막 신발도 못 신고 막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 힘이 없었냐? 아니요, 힘이 있었어요. 다윗은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랬으면요, 저 압살롬 금방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죽였어요. 왜냐?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아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간신배들이 많구나. 이들하고 함께 나라를 운영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간신배를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다윗은요, 성전 짓는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드려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하지만 성전 건축할수록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천망대를 다 세웁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다 구성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최고의 왕이 됐어요. 왕 중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도 비밀이 있었어요. 그렇게 응답받고 승리하는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누굴 얘기하고 싶냐면 바울을 얘기하고 싶어요. 바울은요, 혈통이 왕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학벌은요, 진짜 대단해요. 그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인맥은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냐? 벌써 어린 나이에 바리새인이 됐다니까요. 로마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 집안 배경 자체가 빵빵해.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한 실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바리새 칭호를 받았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벌써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검사예요, 검사. 나이 어린 나이에 검사가 돼서 성공 가도를 막 달려갈 수 가는 진짜 유망한 친구란 말이에요. 대단하죠. 자기 배경 좋아. 혈통도 좋아. 왕족이지.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지. 거기다가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지.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서울대학 출신이지. 그리고 자기는 최고의 석학 교수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지. 벌써 자기는 성공했지. 바리새 칭호를 받지. 검사지. 뭐 남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서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결국은요, 계속 뭐 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 그 일에 가장 앞장을 섰던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왜냐?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바리새 칭호를 받고 있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인정받는데 딱 하나 성경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했던 사람인데 딱 하나 몰라서 인생을 방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때 주여 뉘시오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히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예수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요.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그 예수가 내가 그동안 무시했던 그 예수가 내가 그동안 우습게 여겼던 그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180도 싹 달라져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 이제는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현장마다 회당에 파고 들어가서 뭐였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제가 세 사람 얘기했어요. 믿음의 사람 얘기했습니다. 요셉 얘기했고 또 다윗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바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최고의 응답 누리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가졌던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이들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축복된 성탄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세 명은 그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알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다 주셨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심각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천사가 타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보좌를 뺏으려고 대적했다가 공주로 쫓겨난 겁니다. 그 누구를 괴롭히려고 하느냐? 우리 인간만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속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도 너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속이는 겁니다. 선악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유혹받은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네 자신을 믿어. 네 실력을 믿어. 네 능력을 믿어. 네 배경을 믿어.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이게 지금 마귀가 속이는 그 속임수란 말이에요. 그 속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처음 사람이 아담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고 극기하는 하나님 떠나면서 이 땅에 심각한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 온 거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안 죽는 인간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실패의 길을 걸어가다가 운명 속에 묶여 살다가 결국은
죽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야. 아니요.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오토바이 가게를 가게 된 거예요. 오토바이 대리점이죠. 근데 그 대리점은 오토바이 판매도 하고 고장난 오토바이 가져오면은 수리도 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옆에 있는 교회 목사라고 얘기하고 여기 전도하러 이렇게 왔다고 얘기하니까 나를 쳐다보는데요. 째려보더라고요. 벌써 눈빛이요. 나를 굉장히 막 경멸하는 그 눈빛이었었어요. 내가 지금 되게 바쁜데 왜 나를 귀찮게 하려고 여기 왔냐, 짜증난다, 이런 눈빛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일이 내가 막 바쁘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보니까 일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 그 소파에 그냥 앉아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되게 미안한데 저한테 딱 5분만 시간 주세요. 5분만 시간 주시면 제가 우리 사장님하고 가장 중요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장님에게 정말로 귀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나눈 거예요. 사장님 혹시 이 지역에 고향을 두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 지역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이 지역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거 쭉 얘기 나누다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이 지역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대요. 보통 사람들은 떠나잖아요. 서울도 가보기도 하고 부산도 가보기도 하고 비행기 타고 해외도 나가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지역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했는데요? 유명한 점쟁이가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지역을 떠나면 죽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지역을 떠난 적이 없대. 초등학교도 이 지역에서 나오고 중학교도 이 지역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도 이 지역에서 나오고 대학도 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이 없어가지고 대학을 안 갔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려면 다른 지역 가야 되니까. 그 지역에 가면 자기 죽으니까. 운명에 딱 묶여있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했냐? 무속인이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무속인이 이런 얘기 하더래요. 너는 철을 만지는 일을 해라. 그래야지 너는 죽지 않고 산다. 내가 그럼 철을 만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오토바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이제 이렇게 수리하는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대리점을 오토바이 가게를 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생계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장님 거기서 단박에 빠져나온 길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요. 됐어요. 필요 없어요.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가라고 하니까 가야지. 벌써 얘기가 5분이 지나간 거예요. 시계를 계속 보더라고 이렇게. 가라 이거지. 시간 지났으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요. 딱 한 주 뒤에 갔는데요. 그 대리점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조그만 게 하나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 절 마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절 마크가. 이 왜 연꽃 이렇게 있고 절 마크가 있는 거에서 갑자기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날 쳐다보면서 또 왔네 씨. 귀찮게. 그래서 사장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뭐긴 뭐예요? 법당 사렸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요. 무속인을 자기 부인으로 두고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 내가 이제 와서 이제 복음 전했다는 얘기 듣고 무속인이 자기 부인이 거기다 아예 그냥 법당을 이렇게 조그맣게 컨테이너 갖다 놓고 차려놓은 거예요. 두 번 다시 오지 말라 이거죠. 야 진짜 별 희한한 사람도 다 있더라고. 너무 불쌍한 거 있죠. 거기 가보잖아요. 다른 이제 오토바이 상해 같은 데 가보면은 불을 쫙 환하게 켜놓고 아주 막 바닥도 막 바짝바짝 빛나고 막 이렇게 청소를 쫙 깨끗하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거기 딱 들어가면 일단 어둠이 심합니다. 시커매요. 그런 막 기름때가 막 바닥에 막 쫙 있고 공구들이 막 너저분하게 막 널려 있어요.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 몰라요. 진짜 청소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 옷도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꼬질꼬질하고 그렇게 살아가. 좀 손님 오면은 기쁘고 이게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인상도 완전히 막 썩어가. 자, 그 모습 보면서 참 진짜 안타깝다. 저 영혼이 지금 사단에게 딱 잡혀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와 이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 묶여있는 저 영혼들을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구나.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요, 현장에서 제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죄와 이 사단과 지옥 가운데 지금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 도저히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이 무속인에게 딱 잡혀가지고 점수리에 딱 묶여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의논도 안 했어.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보고 우리가 성육신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오셨냐 이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버리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네요.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훌륭한 분 맞아요. 근데 메시아는 아니에요.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분들은 부모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정열통에 이 땅에 오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 죽지도 않았고 부활도 안 했어요. 메시아 조건 하나도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동정열통에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는요, 사단과 이 죄와 모든 지옥 문제 끝내버렸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죄와 저주 해결하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걸 요셉이 알았고, 이것을 저 다윗이 알았고, 이것을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생명이 임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2번이나 강조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랬거든요. 진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이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일날 비 오는 날 빼놓고 아무 때나 이해해도 상관없다고. 저는요, 불신자들이 얘기할 때 손 있는 날, 다시 말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날, 그때 이사를 몇 번 했거든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날 이사하면 난리 나거든요. 한 번은 진짜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되는 그 귀한 시간이 있었어요. 어릴 때 가위를 누르기 시작한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매일매일 시달리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는 게 너무 힘들어. 눈만 감으면 발밑에 귀신이 딱 서 있어. 눈을 뜨도 뭔가 보이고 너무 힘든 겁니다. 얼마나 이게 괴롭겠어요. 여러분 가위 눌려봤습니까? 저는 약간 약하게 한번 예전에 가위 한번 살짝 눌려본 적 있어요. 이렇게 몸이 탁 두들려 가는 거. 그때 그리스도 부르니까 끝나더라고 이렇게. 근데 진짜 매일같이 가위 눌리고 시달리고 귀신이 앞에 있고 발밑에 서 있고 얼마나 이게 괴롭겠습니까? 그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비쩍비쩍 말라가는 거예요. 키는 1m 70 가까이 되는데 애가 막 삐쩍 말라가지고 뼈다귀밖에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맡에 칼 두면은 좀 가위 덜 눌린다고 해서 머리맡에 칼 두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예수 안 믿는데 교회 안 가는데 성경을 머리맡에 두면은 혹시라도 귀신이 떠나갈까 싶어가지고 성경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안 되니까 달마 그림 같은 거 갖다 놓고 눈 동그란 거 있잖아요. 달마 배불떼기 그거 갖다 놓고 벽에 걸면은 뭐 쇼음이 있다 그래서 그거 하면은 문제 해결될 줄 알고 갖다 놨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용하당하는 그 점쟁이한테 부적 같은 거 이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애한테 이렇게 부적을 갖고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 친구를 묶고 있는 사단이 떠나가 버리고 흑암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애가 얼굴 때깔이 완전히 싹 달라졌어요. 완전히 얼굴이 막 너무 시달려 이미 역력했던 그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운명의 굴레에서 우리가 묶여 있을 이유가 없이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친히. 그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은 신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소중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소중한 우리 청년들 다 너무 귀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벌써 다락방에서 계속 말씀 운동하면서 계속 말씀 나눴던 우리 소중한 친구들이거든요. 이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날마다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있어요. 이 비밀들이 늘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들은요 뭐 5살짜리 아이들이 한 2번 3번 들으면 다 아는 이야기야. 근데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터치되는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 흑암과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오셔서 모든 걸 끝내버리셨구나.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셨고 내게 생명의 빛이 비쳤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축복 누리게 됐구나. 이제 누림으로 끝나지 말고요. 이제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정말로 은혜 받고 응답 누린 증인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가정을 살려내고 가문을 살려내고 우리 후대를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교사를 쓸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신학을 하지 않을 때였고 고등학교 교사를 쓸 때 교사로 있다 보니까 중등부를 맡게 된 거예요. 그 중등부 애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이들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주로 예배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뭐 놀토 이런 거 없었거든요. 반공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도 애들이 학교 가서 수업을 했었어요. 오전 내내 3교시, 4교시 이렇게 수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서 애들이 이제 교회로 와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그때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애들 오라고 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모태신앙인인데 애들이 구원이 뭔지 몰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 앉혀놓고 예수님이 누군지,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설명을 했어요. 애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달라졌냐?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쁠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빠는 권사님이고 우리 엄마는 권사님인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이 행복이 이게 없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종교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가서 종교생활 이제 하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이 아이들이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너무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충격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길래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니만이 그런 얘기 하냐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중등부 선생님이 있는데 맥모라 선생님이 있는데 와서 복음 전해줬는데 나는 니네 아빠 엄마가 종교생활 한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었거든요. 애들이 은혜 받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의 은혜도 전혀 없고 집에서는 맨날 엄마 아빠 싸우고 집에서는 맨날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맨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진짜 신앙생활인가? 나는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로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가? 저거 신앙생활 아니다. 애들이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이 생긴 거죠. 그럼 이제 본인들이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내가 하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 안 했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와서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죄송합니다 그랬지 뭐. 어떡합니까? 나는 그때 교사였고 그분들은 권사님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셨는데 나는 그때 청년 때였는데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올바르게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소중한 청년들이 가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밀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말로 무엇인가, 그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는 구원받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풍성히 누림으로 이제 내가 복음의 증인돼서 내 가정을 내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들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